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라. 예,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자기 선언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서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열매를 맺으려면.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기도에 대해서 오늘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월달 남성 성구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에요. 붙어 있어야 된다. 그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기도의 열매도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한테 거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네, 오늘 그 붙어 있으라 포도나무에 관한 그 내용 중에서 기도의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거, 우리가 올 초에도 이 말씀을 항상 드렸던 것 같아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주님은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하나님은 풍성히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풍성히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하반절에 보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5절에도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죠. 또 8절에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 풍성한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풍성히 주시는 분이실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풍성히 주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야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 그리고 하나님 후히 주시는 분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 야고보 장로가 고백했던 하나님이었지만 이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도 감옥에 있을 때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그리고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정말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어요. 그냥 편하고 쉽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또 환난이 당했을 때에 그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그가 로마의 감옥에 있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디도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는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부하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에서 풍성하게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 그 지금 당면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지금 이 로마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풍성하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희 성도들에게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후히 되어서 후히 되죠. 되어서 누르는 거예요. 눌러서 그 다음에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인색하게 깎아서 주시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후히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고백에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시편 23편 우리가 1월 첫 주에 말씀했던 그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부족하지 않게 간달간달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절대로 부족하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부족한 거에 대한 그 부정이에요. 결국 막 그것을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부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다윗의 인생 속에서 그 어려운 환경이 있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 그가 사울을 피해서 망명 생활을 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함이 없도록
네 인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울이 고백하는, 다윗이 고백하고 바울이 고백하고 또 야고보가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신약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경험한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CCM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그 하나님과 같이 거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붙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인 주님과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가지가 바람에 꺾였어요. 그래서 이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그럼 거기는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거죠. 그것처럼 너희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인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과 떨어져야 하기 위해서 이 가지에서 떨어지려고 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럴 때마다 주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이 환란이, 이 바람이 부르면 지나가면 열매가 맺는 거예요. 봄이 지나고 씨를 뿌려서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 되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주님과 붙어 있으면 그 모든 환란이 지나고 난 다음에 때가 되면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내가 주님과 붙어 있는가? 내가 주님과 붙어 있는가?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가? 주님과 붙어 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내 삶, 내 인생에 열매가 부족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내가 열심을 내도 내가 잘 안 됐던 이유는 내가 주님과 붙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붙어 있는 거, 주님 앞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과 붙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7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지. 시편 1편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을 해요. 그 이유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10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그의 내 사랑 안에 거하리.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정말 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쁜 일이 있어요. 그래도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 내가 힘들어 몸이 힘들어도 내가 근무를 하고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온 거잖아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내가 와서 내가 어떤 피곤할 때도 졸려요. 졸려서 내가 어떨 때는 막 그 졸음에 쏟아져서 내가 잘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일날 내가 피곤하고 졸립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그게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겠느라고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만이 주님께서 그 때가 되면 그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 열매가 걷어들이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라는 것도 그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키며 살게 해달라. 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 그게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내 삶으로 내 삶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거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게 하시고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7절에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인 거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서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그러 있는 모습이죠. 그 사람이 구하는 것. 하나 되어 있는 그 자가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런데 우리는 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씀에 이 뒤에 있는 부분 7절의 하반절에 있는 말씀만 기억을 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 그 자가 구하는 것.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내가 구했는데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많이 구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구한 것마다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야고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이 정욕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해봐야 돼요. 기도를 해봐야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필요한 거. 우리가 해로운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해로운 것을 구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산식으로 우리 기도할 거를 몰라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정욕대로 구할 수도 있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거,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거, 그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를 해보면 정말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이게 아니었구나.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 이게 아니었고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달으면 시간이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가네요. 근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알게 하셔요. 너 그게 너에게 필요한 게 그게 아니다. 너에게 필요한 건 이거다. 너에게 필요한 건 이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기도의 제목, 기도하다가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가요.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이 바뀔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이 깊어져요. 그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 생활이에요. 교회 나와서 우리가 이제 20일부터 50일 기도를 하잖아요. 봄에 이제 50일 기도하고 가을에 이제 다니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이 시간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참여하셔서 기도를 이제 깊이 하시고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은혜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시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블레싱 데이 2차 그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주간입니다. 올해 이제 10명을 품고 이제 기도를 하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기도를 10명을 품고 내가 구원받을 자, 여러분 가족도 있고 여러분 또 이웃도 있고 친구도 있고 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마트 그 다음에 여러분 세탁소 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올 한 해에 이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만나서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 구원받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그 마음을 품고 해요. 저도 이렇게 마음을 품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는 이제 오늘 2차 작정인 거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할 건데 5명이 사연하더라고요. 한 분은 사모님이랑 같이 이제 우리가 공원에 전도를 하는데 명함을 주고 이제 마스크를 주면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전화 와서 이제 뭐 교회도 물어보고 한번 가려고 한다. 그리고 뭐 화서 사거리 사시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했어요. 지금 뭐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허리가 아파서 나오지 못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전화가 와서 이제 그분을 이제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해요. 또 우리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제 자주 만나잖아요. 또 앞에 세탁소에 계신 분이 이제 같이 우리가 전도지도 주고 이야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교회는 안 나오시지만 이제 매월 이제 주일날 이제 헌금은 하세요. 그분도 이제 이제 교회 나오시라고 이제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또 우리 식구 중에서는 예수 안 믿으신 분이 친척들 다 믿는데 우리 형님, 형수님, 그다음에 우리 조카 있는데 마음에 품고 우리 조카가 이제 올해 결혼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그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아요. 우리 조카 며느리 될 사람이 교회를 이제 다니는 자매예요. 그래서 그 조카가 이제 같이 교회도 가서 예배도 드렸다고 하더라고. 그런 얘기 보면서 정말 올해 마음에 품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명절 때 가서 예배는 드리지만 직장 근무 때문에 이제 하는데 올해 은퇴도 하니까 이제 신앙생활 이제 올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해서 5명을 품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도 말하는 거 예수 믿어라 한마디보다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혼을 품고 우리가 이제 총회에서 부흥 샬롬 부흥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3월 19일까지는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섬기고 또 올해 그 영혼 10명을 품고 올 하반기에 갈 때까지 그 영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또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여러분 10명의 마음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 또 그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분이신 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주님 앞에 구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또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라. 새벽에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저녁에 기도하시든지 또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고 또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